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의 가장 키가 되는 이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1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세계 선교 가운데 이루셨는지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참 기쁨과 감격의 그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110만 명이 모인 그 12.7, 그죠? 12.7 사역을 참 전후로 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새생명 축제, 또 나아가서 참 우리 귀한 선물과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전달한 그 OCC 사랑의 상자 성김까지 정말 얼마나 참 많이 감사한지요. 게다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는 그 제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이런 귀한 사역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뜻밖의 위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로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증인들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본래 복음은 명쾌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명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려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대인 전통 의식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의 2절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는 반란, 반동, 선동 이러한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다툼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5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주쟁은 아마도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본래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단어와 글자 수 하나하나를 세면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씀을 통째로 외우면서 음절 하나하나에까지 그 의미가 뭔지를 파헤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본래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취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졌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규칙과 규율 그리고 전통을 더 말씀보다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 엄격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내가 어떤 규칙과 어떤 규율을 잘 지켰느냐, 바로 그 여부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거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유발시켰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마음보다는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보다는요, 언제나 의무감 수준에서만 어떠한 모임이든 참석하려고 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뭘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그거 파악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효율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쳐보더라도요, 말씀을 머리로 이해는 잘 합니다.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흥미는 갖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묵상과 그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데는 전혀 시간을 쓰고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들은 많아지지만 절대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또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명분 저러한 명분 뒤로 잘 감추어 두게 되죠. 여러분, 이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은요,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에 몰입하게 되면 누구나 이러한 유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깐깐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고 깐깐한 그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 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주변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분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화남이죠. 화남.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떠한 틀과 또 양식과 다르게 되면 의심하고 경계하고, 쟤는 누구야?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수군수군하게 되고, 여러분, 조금만 틀이 다르면은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수군수군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는요, 이런 오해는 신앙생활 자체에서 그 생기를 다 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또 공동체 섬김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이로 인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 오해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더 깊은 문제를 강화시킵니다. 바로 그 깊은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박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주장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생각은요, 그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 기원이 굉장히 오래도록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네가 완벽한 하나님이 되라, 네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동일한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와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누구나 자수성가의 그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혈통, 자기 배경, 자기 집안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의지력, 자기의 경험과 경력, 이것들만 잘 갖추면서 열심히만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특별히 착하게 살면, 특별히 범죄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내가 영원한 생명,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영광과 평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꿈을 꾸면서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과 수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는, 절대적인 그 선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밖에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내가 실패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너도 나도 짊어지면서 결국은 그 짐에 깔려서 함께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애초에 나라는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달성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내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내가 사랑받을 만하려면 내가 받을 만한 어떠한 성과, 어떠한 일들을 잘 이루어내야 해. 그래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그래야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항상 지금 내가 충분히 무엇인가를 잘 해내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어떠한 것들을, 조건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늘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실은 잘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기쁜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거 언젠가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기뻐할 수 없어. 이것도 무너지면 어떡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 소위 이제 넘사벽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부러워하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면 또 내 마음에 막 교만해지죠. 난 이 정도는 그래도 이뤘구나.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나랑 조금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경계하게 되고 막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애초에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가 아니라 애초에 내 힘, 나의 작은 마음, 내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다시 그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짊어지는 그 짐에 자기를 더 짓누르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또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기 운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처럼 너무나 무거운 짐, 그래서 정말로 이 무서운 짐을 지고 그 짐에 짓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짐이 맞습니다. 무거운 짐 아닙니까? 이런 질문 계속 받았거든요. 무서운 짐이 맞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인데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마이크 리브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영광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영광을 더 선호한 이유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문구가 저에게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충분히 영광스럽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 혹은 주변 직장에서 그 사람들의 사회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관계에서의 어떤 우위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함께 제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증인 공동체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요, 무거운 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려고 할 때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 모두는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할례를 행하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선행을 많이 했거나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룬,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볼 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볼 건데요,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없나요? 네, 15장 17절이거든요.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텐데, 그 예배로 초청하는 대상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로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가정과 일터와 섬김의 현장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매주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주일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얼굴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고 주중에 저와 여러분의 경건 훈련과 경건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한 절 두 절 읽어나가는 그러한 큐티에서요, 또 잠깐 식사할 때 잠깐 앉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식사 기도가 전부인 그 삶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러한 골방의 묵상과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겨울 사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에 참 기쁘잖아요. 즐겁고 또 들뜬 마음으로 지나가기 쉬운 시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번 사경을 통해서도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시며 가슴 뛰는 사명으로 달려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사경에도 놀랍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경에 우리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무서운 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무서운 책임감에 짓눌려서 세상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당신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가정과 일터와 섬김의 현장 속에서
기쁨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넘치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